제가 68년, 69년, 70년 대조제일교회 중학생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당시에 최용 목사님이 외삼촌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백주자 식자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로 3년 이 교회 섬기시다가 98월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대조제일교회 중학생으로 중등부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굉장히 가슴이 설레면서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본교회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그 교회를 고향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할 수 있게 하셨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만 이 앞에 놓여 있는 컵을 쳐가지고 이 컵이 쓰러져서 물이 쏟쳤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있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놈 까불 때 알아봤어. 저는 옛날 68년, 69년, 70년 그렇게 3년 제가 있었을 때 저를 이제 어린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그놈 까불 때 알아봤어 그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문득 이제 오면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참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고 또 대조제일교회 선교팀이 지난주에 가서 집까지 한 채 싣고 오셨다는데 참 귀한 일 참 잘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존감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존감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감이 없다면 그 믿음이 굉장히 휘청거립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 생각하면 그 시험과 환난이 불평의, 원망의 이유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계속 반문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목사라서 몰라서 그렇지 너한테 얘기하는 이 정도는 약과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받을 수 있고 명예로 유혹받을 수 있고 또 성적인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 유혹도 넉넉히 떨쳐버릴 수 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자존감이 없으면 그 하나하나의 유혹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그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슬아슬해 하시겠어요. 아이고 저러다 넘어지지 아이고 넘어졌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대조제일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1여전도에서 6여전도에까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정말 교회에서 어머니로서의 그 모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녹이는 역할을 우리 여전도회가 감당하고 있다 믿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교회 굳은 일은 다 여전도회 목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사역이 비교적 많은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 저한테 예향교회는 옷난리 교회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옷난리 교회라는 별명이 합당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 보면 교인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하니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저희가 알파코스도 하고 또 예담동산이라고 하는 드레스디아스도 군종 예담동산도 하고 또 선교지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모든 사역 중에서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주방 사역인 것 같아요. 그냥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 다음 준비해야 되고 또 정리하면 또 그 다음 준비해야 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인데 그 여전도회로서 교회를 어머니 마음으로 끌어안고 섬기는 그 일도 정말 그 자존감이 없다면 하나하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 말만 하면 돼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직접 가서 배구를 잘하는 것만큼 건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교지 가서 하시고 오시는데 근데 목사는 말 한마디 하는데 교인들은 그대로 그 일을 이뤄 가야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 교회 옷난리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대저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얌전하고 너무 착한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착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얌전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실 때는 집 나간 아멘 찾아와서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그냥 조심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백성은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는 겁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우편 배달부 와서 누구시 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리고 되돌려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고 그래서 그게 내 이름이네. 대부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려지지 교회만큼 자기 이름 존중받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또 부르고 싶어 하시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넣어서 누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자기 이름도 몰라요? 다시 한번 누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헌신 예배에 와서 30분 설교하고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별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시는 최명성 집사님, 정윤경 집사님이 최명성 집사님은 저하고 이제 사춘간입니다. 저쪽이 더 늙어 보입니까? 제가 더 나이 많은 분, 제가 올해 63이 됐으니까 조금 나이는 더 먹었는데 정윤경 집사님은 제가 갈보리 교회 부목사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래요.
그래서 축하한다. 누구랑 그러니까 목사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더니 최명성이래요. 그래서 제 제자였는데 갑자기 재수 씨가 돼버렸어요. 급이 동급이 돼버렸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오승석 사모님 같으면 외숙모시니까. 근데 같은 노예이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 참 영혼의 고향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하고는 별로 만날 기회가 없겠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올해 목사된 지 28년째입니다. 그리고 예향교회 개척해서 18년째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목사로서 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삼촌 최영문 목사님이 논산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사택에서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이 거기 사시면서 뒷바라지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대전 동북교회로 오셨을 때 오승석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논산 중앙교회 사택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사택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63년째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목사된 지 28년 됐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전에서 한번 개척하시고 대조제일교회 부목사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개척을 하신 거예요. 대전에서 개척하셨을 땐 제가 너무 어려서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직접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제 구파발에 개척을 하셨을 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10월 달에 개척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가족들은 죽을 맛이죠.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저희 누님하고 제 동생이 목숨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냥 목숨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것이 아버님은 우리 노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고 저도 용천노에 속해 있고 또 동생도 아버님 하시던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자가 같은 노에 있는 경우는 우리 총회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성이 좋잖아요. 300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3명이 움직이면 300명이 움직이는. 근데 그 동생이 목회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워서 라면 하나 끓여주면 개눈 감추듯 먹는데 밥을 차려주면 식욕이 없으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영양실조로 아주 파리해 가는데 그래서 그냥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짐한 것이 나는 목사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아버님 걸어가신 그 길을 꼭 똑같이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 고생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목사 안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개척하실 때 저한테 내가 장남이니까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그랬다가 한 대 줘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는 저를 끌어가셨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제가 다짐한 것이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뵈는 게 없고 뚜껑이 열리니까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개척에서도 기도원 한 칸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 예배당까지 5번째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예배 처소를 옮겼고 3번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하는데 저는 백병전까지 겪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위기에도 접해봤고요. 진짜 그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3박 4일 동안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가지고 63년 살아오는 과정도 그렇고
목사로서 28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삼으셔서 목사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한 목사라는 그 고백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감사로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할 때 우리는 그 속에 꽉 차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배 드리면 참 좋다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행복한 이유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은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인데 제가 여수룬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느낌이 살아나는 것이 손주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별로 몰랐는데 그 손녀딸 하나 보면요, 야, 참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다. 생긴 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별로 안 이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손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로비에서 우리 아들 내외를 만나고 그 아이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유, 생각만큼 못생겼네. 그러더래요.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제 방으로 와가지고 아들 녀석이 집사람한테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유나가 안 이뻐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제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아주 흥분해서 그 얘기를 씩씩대면서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아, 그분 뇌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 판단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분이니까 이해를 하라고. 사실 그분이 뇌수술을 한 분이에요. 뇌수술을 한 분들 이 전두엽을 약간 건드리면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뇌수술을 받은 분이 그냥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들랑 여러분 그분을 이해해 주셔야지 왜 저 인간 저래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분을 사귀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래 맞아.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아들하고 의상하고 며느리가 저를 다시 안 볼지도 모르겠고 근데 생긴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 손녀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제 손 잡아주면 기분이 좋고 그냥 하치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여수룬이여 하시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 동의하시죠? 예. 아들 키울 때랑 또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여 할 때는 그 이름을 이제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수룬이여 그럴 때는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여수룬이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초보 엄마들이 애들 안을 때, 업을 때 어떻게 업습니까? 요즘은 뭐 다 참 좋더라고요. 애들 육아용품들 보면 잘 만들었고, 그냥 그거 잘 쓰기만 하면 되겠다 싶은데, 옛날 포대기는 애를 이렇게 엉덩이를 먼저 받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둘러야지 애가 안전하게 엎혀 있는데, 어떤 초보 엄마들 보면 그 아이를 업는데 엉덩이는 안 받치고 허리만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가 그 뒤에 매달려가서 덜레덜레 다리를 흔들면서 가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도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안듯이 푹 안아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그가 너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장로회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했으니까 신학훈련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할수록 교인들의 표정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냥 말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딱 정리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그렇게 충분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3배나 더 제한 없이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생활 63년째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거 신학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예, 아멘 하는 분들은 3대까지 복 받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더더군다나 한 분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표현은 똑같지만, 그 무게나 크기에 있어서, 그 어떤 온도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터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엄마 하고 찾아다니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엉 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누구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아이의 심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합니다. 그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사에 그 항화강을 따라서 이렇게 장사를 하던 뱃사람들이 어린 새끼 원숭이를 발견하고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 태우고는 배를 띄워서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깨끗하면서 그 배를 따라와 뛰어가는 겁니다. 그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그냥 물로 뛰어들 수는 없고 배를 따라서 계속 그 강변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이 원숭이가 푹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식 잃고 죽은 원숭이 묻어라도 주고 가자. 배를 다시 대고 그 원숭이를 묻어주려고 하다가 이 원숭이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뚝뚝 끊어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그렇게 처절한 겁니다. 자식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부족하다 여기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가운데는 내가 있다. 따라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은혜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랑을 끝없이 우리 향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다는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나쁜 건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데 1번 용돈을 안 드린다, 2번 대든다, 3번 아버지를 안 부른다. 뭐가 진짜 불효일까요? 대드는 것보다, 용돈 안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게 진짜 불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종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일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쥐어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지 구원에 합당한 점수를 따고 그 점수가 70점, 80점 넘으면 그러면 천국 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있나니 한두 명쯤 있다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 한두 명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구원파를 비롯해서 신천지까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일단 좀 제껴놓고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을 선교적으로 감당하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금 75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왜 남까지 신경 쓰냐, 골치 아프게. 여러분 22억에서 25억까지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도 있겠고, 하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22억에서 많이 보면 25억까지 보는데, 그런데 그 통계를 정확하게 못 잡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잡는 크리스찬 수는 3천만 정도인데, 사실은 중국에 지금 1억이 훨씬 넘는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 같은 경우, 그 삼자교회 같은 경우만 통계에 잡히고 지하교회,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통계에 안 잡히죠. 어쨌든 22억이라고 생각하고 22억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낄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낄 자신이 있으려면 봄, 가을로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해야 되고, 눈만 감으면 입신해서 전국 갔다 왔다 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기적이 상식처럼 손만 대면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14만 4천 명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말씀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그래도 구원에 합당한 자격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14만 4천에 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4만 4천에 들 가능성은 신천주 교인들도 없고요. 그쪽은 더 없죠. 구원파도 말할 것도 없고요. 14만 4천이란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고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지파를 성전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12지파를 계수하는 데에서는 레위지파를 뺍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지파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2사람이었어요, 후보가. 그럼 2사람 다 세워도 되잖아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 한 사람만 12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연 숫자로서 하나, 둘, 셋, 넷, 12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이라는 말이 왜 공동체의 숫자냐? 땅의 숫자는 사방이 동서남북이고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3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를 7을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손톱깎이도 37입니다. 그 손톱깎이 안 쓰시나 봐요? 아무튼 이 럭키 세븐이라는 것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한 것이고, 그것을 곱한 숫자가 12이 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또 12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하늘의 공동체, 땅의 공동체를 곱하면 144가 되고 000 그러면 무한대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구원받은 이들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전대 회원들 1여전대부터 6여전대까지 아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언제나 행복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지속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할 때도 행복한 예배자로 예배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해야 되고 선교도 가서 땡볕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돈 들이고 가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됩니다. 행복지수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심지어는 필리핀이나 부탄이나 그런 정말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없는 나라이기에 일제압제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죠. 식민 지배 받으면서 부엌의 주발까지 교회당의 종까지 다 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는데 거기에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빌어먹을 쪽박까지 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 동양하려고 하면 쪽박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그것까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해주는 국가가 됐고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고 오히려 선진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그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였거든요. 그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어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그 곡조로 바뀌긴 했지만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궁화는 영어로 보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는 누굽니까? 예수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독립운동가인 남궁옥 선생이 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운동이었어요. 무궁화가 피고 지고 은근과 끈기를 가진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급을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향기가 삼천리 방방곡곡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해서, 여러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애국가가 국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국화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지금까지는 많은 일을 하셨겠고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뭘 결단하십니까? 헌신을 결단하시죠. 헌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칼을 양손에 잡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휘둘러서 그날에 3,000명인가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들이 헌신되었더라.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가볍게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할 때, 행복한 예배자로 행복한 사역자로 삶을 이어갈 때 그 무거운 헌신도 우리는 가볍게 능히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으로 인해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대조제일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곳마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더 널리 퍼져나가고 식사를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 손님 접대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대조제일교회 여전도 회원으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가장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 이 안에 살아가면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모든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비전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그 걸음 이 안에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